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이번 주간에는 호세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으고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리블나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좀 난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 하나가 빠져나와서 하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합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왜 아담과 하와를 따로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드셨을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뒤에 그의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둘을 연합을 시켜서 다시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벌써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이미 계획하여 두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부부와 교회의 관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5장 32절에 가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에 가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단지 부부의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모형인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와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가 되고 나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미 설계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를 부부관계로 창조하시는 비밀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오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피와 물을 통하여서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와 물로 의하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들의 또 그리고 교회를 설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성경은 신비하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신학 이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목회자요 신학자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하신 에베소서 강의에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요 아담이 잠들 때에 그리스도가 죽는 원리를 통하여서 아담의 옆구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이 모든 신학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성경 해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잘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졌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설계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니까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군사들이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로 인하여 신약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신부인 우리들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신랑의 모형인 호세와 신부의 모형인 고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제가 30이 좀 넘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찼구나. 이제 너도 장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장가는 가고 싶은데 제가 색시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여자를 하나 중매를 해줄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시면 저야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중매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신부를 하나 예비해 두었다. 아이고, 그 신부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런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선지자로서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여자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디브라임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디브라임은 고멜의 아버지입니다. 실례합니다. 디브라임 어른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이고,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집으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당신 집에 당신 집에 딸 고멜이 있는데 그 딸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말씀을 소개하니까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딸이 외가에 심부름을 가고 집이 없습니다. 며칠 후에 오시면은 우리가 고멜을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좀 며칠 뒤에 오기로 하고 그 집을 떠나게 되는데 디브라임이 그의 딸을 찾아가 보니까요, 술집에서 작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멜을 억지로 끌고 집으로 오면서 백화점에 들려가지고 좀 깨끗한 옷을 하나 사 입히고 그렇게 목욕을 시키고 이제 호세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고멜이 배가 불룩하게 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멜의 아버지 디브라임의 이름은 무화과의 떡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지는 떡으로 호색과 쾌락을 즐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보고 자랐으니 이런 모습은 그렇게 새삼 놀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고멜은 어떤 여자였는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고멜의 자녀 셋은 고멜의 자식, 고멜과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해서 왔고 결혼하고 와서 또 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두 아이도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그런 자녀들을 셋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호세아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고멜을 집으로 데려와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아기를 낳고도 호세아와 고멜이 같은 방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세아가 신방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고멜이 마이크를 크게 볼륨을 올려놓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문을 열어봤더니 고멜이 대낮에 술이 취해서 고성방가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아무리 흔들어도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호세아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우짜자고 내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주셨습니까?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조용합니다. 어찌 집이 조용한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집을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핸드폰을 연락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내가 오늘 신방 갔다가 집에 오니까 내 아내 고멜이 없는데 혹시 장인어른 집에 갔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 안 왔는데. 그래서 호세아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쫓아낼 수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 말로 집을 나갔으니까 한 6개월이나 1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잘됐다, 찾으러 나갈 거는 뭐 있겠노? 그래서 호세아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르기 고멜을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물어서 그 고멜을 찾아갔더니 고멜이 장려촌에서 남자들과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환경에 벌써 적응이 되어서 그런 삶을 고멜은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시궁창에 살면서도 그것이 체질화되면 그것을 즐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집으로 데려오니까 그 사이에 또 고멜이 다른 사내에 씨앗을 잉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심을 뜻하는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애원을 합니다. 노래방 기기가 필요하면은 집에다가 설치해 줄 테니까 집에서 놀고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흥청망청하지 말고 좋은 친구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집에서 놀도록 해라.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 고멜은 호세아의 눈치를 보면서 또 세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면은 데리고 오는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집 나간 여자를 그대로 놔두면은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십니다. 네 아내 고멜을 찾아서 데리고 오도록 해라. 누가 이런 마누라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호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의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에 바람이 난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부터 음행을 행하였고 그 음행이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난 신부를 데리고 사는 남편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데리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비극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비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장가드는 것 또한 비극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호세아에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타락한 신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사생활을 낳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바람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호세아서의 이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고멜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고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지난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줄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사생활을 더 이상은 낳지 않고 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리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주제 찬송이 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고멜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